꿈을 주는 작품을 쓰곤 하는 이 안델센은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어머니는 매춘부, 외할머니는 포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껐떡하면 정신 발작을 일으켰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행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과 같은 불행의 선물 세트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델센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안델센의 삶이었어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이 안델센은 결단했어요.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 눈의 여왕,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아름다운 동화를 쓰며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긍정의 자아상을 심어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먹어요? 즐거워집니다. 슬픈 마음을 먹었다고요? 슬퍼집니다. 100%. 행복한 마음을 먹었어요? 행복해집니다. 우울한 마음을 먹어요? 우울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8편 1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 마음을 정하였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면은 결국은 금세 실망하고 금세 낙심하고 금세 포기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환경이 언제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줍니까?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요? 요것만 해결되면 안 그래요. 그것만 해결돼 보세요. 저것도 해결돼야 될 것이 또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뭔가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의 연속이에요. 장애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버리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누려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지만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오전에 소개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자의 그 모습이 그 무리 속에 눈에 크게 띄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많이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녀는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를 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마리아는 슬펐는데 더 슬퍼졌어요.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부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다가 그 후에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로 알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 슬픔이 완벽하게 떠나가고 기쁨, 참으로 그를 휘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러한 슬픔이 늘 있어요. 조금 그 슬픔을 이겨냈나 싶으면 또다시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갖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내가 막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늘 평안을 누리고 환경과 관계없이 늘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탁월한 장수였어요.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탁월한 음악가예요. 수금 연주, 이 하프, 수금 연주를 얼마나 잘합니까? 또한 이 다윗은 탁월한 문학가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가량이 그가 지은 시라고 하니 얼마나 탁월한 문학가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의 삶에 고통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설킬 수가 있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쫓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벼랑간에 급하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이래요? 어떻게 자식이 애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들 중 그 누구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겼을 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시작하는 은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우리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우뚝 세워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축복.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그랬겠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이 제자들이 늘 있었죠. 어깨도 좀 우쭈르쭈르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죠.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두려워요. 장정들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집 아마 몇 개 다 문을 잠궈버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창 그 인기가 대단했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도 치고 어깨에 힘도 주고 겁낼 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밤이나 낮이나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밝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처진 어깨가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세월호의 그 침몰 사고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그 언급되는 사고가 이제 타이타닉, 오래전에 그 영국 배지요, 그 여객선, 아주 대형 유람선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타이타닉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언젠가 저 러시아에서 핀란드, 스웨덴 이쪽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아주 큰 그 여객선을 타고 거기서 잠도 자가면서 건너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니까 타이타닉보다 더 크더라고요. 타이타닉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싣고 그 안에 별별 시설들이 다 있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이 그 바다에 그렇게 침몰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배를 제가 타보면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그러면 아주 낭만적으로 남자가 뒤에서 팔 벌리고 있고, 아니다, 하여간 둘이서 하여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하여간 팔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몇 사람 막 이러고 있는데, 나도 봤다 이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팔 벌리고 뒤에서 자기도 똑같이 했는지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둘이서 바람이 쫙 부는 타이타닉 앞인지 뒤인지 쫙 양팔 벌리면서 타고 가는 장면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다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얘기인데 그 배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각색해 갖고 이제 극화, 그 이제 팩션이라 그러잖아요. 팩트를 중심으로 픽션을 만들어 가입해 갖고 가미시켜 갖고 이 팩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사실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레스라고 하는 음악의 단장, 그 지휘자가 거기에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은 배가 막 기울어져 가는데, 근데 그거 조금 과장되긴 했어. 배가 그렇게 기울어지면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악기 이거 못합니다, 이거. 넘어지고. 그런데 그들은 안 넘어져. 계속 붙잡고 음악을 하는데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을 막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떨어지고 넘어지고, 비명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때 막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연주 한 곡이 맞춰지면은 월레스라고 하는 그 단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말이죠. 우리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됐는지 모르겠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어 가는 그 과정에 월레스라고 하는 음악 단장이 그 일부러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악단을 조직해서 그곳에 탄 거예요. 그곳에 탄 그 승객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자원해서 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악을, 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자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이 여러 명이 그 악단 앞으로들 막 모이지 않습니까?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절망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을 들었어요. 월레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었어요. 그분을 생각해냈어요. 그분을 의지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평안.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평안이었어요. 평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번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365회. 1년 365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366도 아니고 364도 아니고 365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년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은 바로 평안이. 그러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샬롬,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좌절하고 염려에 찌들어 사는 것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강,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을 붙잡으면,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면,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황홀한 시간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담대함을 얻고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유독 한 사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도마. 모든 제자가 하나같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알려줬어요. 이보게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네. 우리가 주님을 만났네. 아무리 사실을 알려주고 간증을 해도 이 도마는 믿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이곳에 오셨다는 말인가? 나는 믿을 수 없네. 모든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도마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있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보아야 믿고 손으로 눌러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의 먹구름이 그 앞에 강하게 끼어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 자리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네 손가락으로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죠. 그 후 도마의 삶이 달라졌어요. 의심 많던 도마가 달라졌어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하기까지 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난 도마는 그 뒤로 복음을 전하고 하던 중에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했다 합니다. 기독교의 야사에 보면은 그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도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 인도 어느 지역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어느 환경 속에서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또한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요 라는 사실을 전해야지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해야지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갖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세월호, 진도 앞바다의 이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인명피해가 많아서도 충격이고, 또 젊은 고등학생들이 참으로 이렇게 아픔을 당한 것이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메시지를 얻어요. 언제 이런 일이 내게 있을지 모른다는, 그렇죠?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마치기도 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기도 하고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냥 제잘제잘 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 이제 곧 제주도에 도착해서 즐겁게 여행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보니까 어느 가정은 제주도에 가서 살 집을 딱 마련해 놓았어요. 그 집을 신문에서 보니까 참 예쁘게 잘 꾸며진 집이, 그곳에 가서 감귤 농장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그런데 아기 하나 살고 엄마, 아빠, 오빠인가요? 다 그렇게 됐어요. 어느 분들은 환갑이 되어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환갑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변을 당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젊은 남녀는 이제 얼마 후에 결혼을 할 그러한 사람이랍니다. 둘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다 없이 다 사연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벼랑간에 이런 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던 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주춤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서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 전하는 시간이 나나 그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 해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그 보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슬픔을 참고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던 부인이 마지막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리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내가 몰랐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터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여보 미안해, 미안해.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어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했어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해야 돼요. 전할 수 있는 그때에 입을 열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의 침몰 사고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전에 했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 우리 찬양을 함께 하는데요,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 찬양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내가 슬퍼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나처럼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15 VIP 초청의 날 6월 15일에 참으로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자리에 우리들에게 귀중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염려하며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럴 때에 나의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되어지고 의심이 떠나가고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VIP들, 나의 VIP들, 예수님의 VIP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길 원합니다. 6.15 VIP 초청의 날을 앞두고 우리들이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입을 열고 손을 내밀어 강권하여 주님께로 이끌고자 합니다. 아버지 바짝 다가가서 소리치려고 합니다. 바짝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아버지 건지고자 합니다. 그래야 많은 생명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15 VIP 초청의 날이 우리 가족이 복음화되는 날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요,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원 사랑 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 나처럼 되어지는 역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슬퍼합니다. 주님이여, 슬픔뿐만 아니라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의 허무함과 아버지와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제2 엘린관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2 엘린관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엘린관 2호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필리핀 까비테 지역의 골든시티 교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그 교회 건축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골든시티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건축 중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2엘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우리 여러분 섬기는 소그룹, 우리 25개 모든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모이게 힘쓰며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소그룹 없이 모두가 건강하여지고 부흥하고 번식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그룹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사들과 또 우리 소그룹 팀장들, 또 사역 팀장, 부팀장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2엘린관과 골든시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소그룹과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한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을 이곳에 세우시고 행전을 통하여 영광 받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골든시티 교회 건축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안전하며 또 은혜로우며 아버지 지역사회 여러가지 모양으로 크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부흥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든시티 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제2엘린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제2엘린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참으로 소중한 방법이 바로 엘린관입니다. 엘린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많은 목회자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희생임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엘린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그룹 25개 모든 소그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잘 서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지키소서, 함께하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소그룹이 참으로 견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하며
아버지 번식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왕장의 도움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열정적으로 섬길 때에 소그룹에 속한 모든 팀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견고하여지며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의 꿈씨와 꿈나무 꿈열매 우리 교회학교의 소중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도구들로 쑥쑥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귀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성령의 권능으로 동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의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소그룹마다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 소그룹, 여성 소그룹, 청년 소그룹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아버지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밀착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그룹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삶을 나눌 때에 더욱더 도전받으며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니니 행전을 사랑하시고 행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행전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행전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아버지 행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소망이 밀려오고 담대함이 밀려오고 죽어도 사는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부활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이 여러모로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국론이 분열될까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으로 마음들이 어렵습니다. 이때에 소망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이 무상한데 참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6.15 VIP 초청의 날을 앞두고 우리들이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제 강건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